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순종하여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성령에 이끌리시며 광야 가운데 속에서 40일 동안 시험당하는 건 역시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에 이끌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건 역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함께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저자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고치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보이실 때 그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서 또 보게 하는 사람을 보게 하여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죽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속에 끌고 왔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이 능력이 어디에서 공급되어질까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또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뤘으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되기 전에 한적한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밤을 말하는 거겠죠. 조용한 시간에 밤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주님과 교통하는 그 음성에 따라 내 발걸음이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그 중심 가운데 속에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즉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따라다녔고 그 무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병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역 중심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으려고 줄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물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심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지킬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아가 부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내 자아를 돌파하여서 주님 마음에 따라서 주님 뜻 가운데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재정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다라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철야 기도는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황폐하여 그 무너진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어, 즉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황폐화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또 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순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인과 교제하여 교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순종을 하지 않냐면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번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순종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요. 안진뱅이 일으키고요. 병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들의 제자 가운데 부어진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로다. 아멘. 사단을 이길 모든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면 무너진 내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면 무너진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무너진 내 육신을 일으키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20문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믿음 가운데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방언 어떻게 받습니까? 방언 역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이 방언이 기도원 가서 뭐 일주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한 달 금식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야, 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 받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나는 이미 방언을 받았구나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탁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방언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 굉장히 많이 거의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그 풍성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 12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물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왜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여러분 5분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다 받죠. 제가 말하는 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 정말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간절함의 기도가 나와요. 아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 망하고, 큰 질병 당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 당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님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절망함 가운데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주님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 주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느끼면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너무나 많거든요. 내 돈으로, 병원으로, 상담사로, 은사 받은 사람으로, 능력 받은 사람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 충만하지 않아도 어디를 가든지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능력 있는 목사한테 기도를 받고 낳는다 할지라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돌아서면 나의 나라가 세워지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작은 일을 가지고 무너진 마음으로 그 십자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뭘 그거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작은 나의 영적인 문제를, 작은 육적인 문제를, 작은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할 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에 있지 않냐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당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하시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2장 4절 말씀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방언만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죄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사라졌고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초조함이 사라졌어요. 낭망이 사라졌어요. 절망이 사라졌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가 아닙니다.
참된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여지기까지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로 내 안에 죄의식, 염려, 불안, 초조, 절망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서 그 주님이 산다는 곳 성령의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또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질수록요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수록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아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지혜, 내 지혜, 내 경험들, 내 모든 어떤 신앙의 지식들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텅 빈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들려오는 이 말씀을 판단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 고치겠어? 아유, 내가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자유가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고 말씀을 온전히 아멘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내 자아가 죽어집니다. 예수님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리에 나갈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5,000명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꿈과 계시와 환상을 주셔서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 한 마을로 갈 때 그 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1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오로지 뭘 한다고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한대요, 여러분들. 오로지 기도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휴업이에요. 휴업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 어때요? 성령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가죠. 자동뽕이라고. 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도 1년에 계획한 대로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잖아요. 심지어는 부흥도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교회는 이끌어져 가지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교회가 함께하지 못하고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북한의 구원을 얻게 하고 저 열방과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 교회만 키우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차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살고 좋은 집 살아가면서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목적임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강교상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교회란 말하고,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부흥하는 교회라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너희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정녕 죽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이 시대 지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우리들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주면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고난을 이기는 것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깨웁니다.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 옥에 갇힌 그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도 있더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어요.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강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속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였고 기도로 사역하였고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과 기도와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실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을 통해서 세우리라. 완성시키리라. 아멘. 2014년도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왕국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를 바라봅니다. 오늘 강희 형제 기도가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내 의를 세우려고 하고 내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이름 붙들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님만 받기만 하면, 성령의 마음만 알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라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그 능력만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소리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이 길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는 책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금요철야 때 목요일날 금요일날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에게 맡긴 그 일들을 책임 있게 완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아들이 주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반대로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들으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여러분 가져오세요. 그것은 이 시대에 기복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이 땅 온 열방 땅끝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광으로 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고, 그 길을 가는 곳마다 그 귀신의 땅으로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것을 모두 노략질해 간 그 빼앗겨진 것들을 우리가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고, 주의 강한 군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맡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그 전에 있던 거. 믿음으로 서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마저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생소할 거예요. 하지만 생소하신 분들은 가사를 선포하십시오. 가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함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뜻을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동하셨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무너지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갑시다. 믿음하여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행하시면서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미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 또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전도에 모든 충성할 길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충성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충성함들이 오늘 이 시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